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7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처음의 의미가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상하이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상하이 지하철 1호선은 이제 그 저자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가 중국 사람인데, 그 상하이 지하철 1호선은 독일인이 설계를 했고 2호선은 그 중국인이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때 먼저 계단을 3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지하철 2호선은 그냥 편안하게 지상에서 곧바로 계단 없이 그 밑으로 지하철로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차피 내려가야 될 텐데 굳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의 차이는 계단이 있고 없고 차이, 그냥 보이는 건 계단이 있다 없다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주는 결과는 사뭇 큽니다. 이 상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해수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홍수로 인한 그 물의 범람이 잦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선을 설계했던 이 독일인 설계사가 지하철을 설계하면서 이 침람의 그 물의 그 어떤 범람에 대비해서 지하철로 물이 그 내려가지 않도록 그 먼저 3계단을 만들어서 물이 내려가는 걸 방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2호선은 그냥 승객들의 편리만을 생각했을까요? 그것 없이 그냥 바로 지하철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은 1호선에 있지만 여름이 되면 2호선은 수시로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철이 물로 가득해서 지하철 자체가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반면 지하철 1호선은 그 계단 3개 덕분에 지금까지 어떤 홍수 피해 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물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호선과 2호선의 차이는 계단 3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단 3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과 재정적인 이득이라고 하는 차이가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한번 완공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어지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보수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파크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다 대피했죠. 벽이 기울어진다고 해서요. 건물이 기울어진다고 해서 아마 보수 공사를 하고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시기는 하겠지만 입주민들이 얼마나 가슴 저리며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잘못된 설계 혹은 잘못된 시공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2019년 시작에 어떤 띠를 아직 벗어버리기 얘는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시작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가 언젠가 후회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재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후회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이야기할 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혹은 이 본문의 제목을 설정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전에 이 본문 자체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오두막 정도야 우리가 모래 위에 짓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살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동일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해변에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중동 지역은 이제 건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잠깐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땅들이 메말라 있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기에 비가 내리면 멀쩡했던 땅에 빗물이 흐르게 되겠죠.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골짜기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하죠. 이 와디가 평상시에는 우기가 지나가면 물이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모래도 좀 있고 흙도 좀 있고 한 그런 평평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 위에, 그 와디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비가 오면 금세 물이 불어서 자기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위에 평생 지을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아마도 생각컨대 그들이 그곳에 집을 지은 이유는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빨리 좀 기거할 곳이 필요하니까 이곳에 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살만하면, 내 몸이 회복이 되어지면 안전한 곳에 가서 집을 지으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어떤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혜롭고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다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은가 하는 것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집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둘 다 자신들의 몸이 거할 집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인간 생활의 3대 필수 요소가 의식주의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곳.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집이 필요하죠. 호주에 가장 먼저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겠어요? 전화기 개통도 하시고 차도 사시고 뭣도 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숙소를 정하는 거잖아요.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내 삶이 하나하나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의 요소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우러를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태양을 삼기도 하고 바위를 삼기도 하고 어떤 나무를 삼기도 하고 일월성신을 삼기도 하고 십장생을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 이제 샤머니즘을 떠나서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가치가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종교적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기에 단순히 우러러볼 수 있는 어떤 something이 아니라 절대자로서, 창조주로서의 어떤 절대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럼 왜 절대자가 필요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절대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했을까? 그건 자명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자, 그런 누군가를 우리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적 요소. 그래서 주님은 신앙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실 정도로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론을 따르는 분이든 무신론을 따르는 분이든 무신론의 논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됐든 유신론이 됐든 신을 생각하지 않고는 신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무신론을 말하려고 해도 신을 이야기해야 돼요. 유신론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신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고 그것이 법정 다툼까지 갔습니다. 법정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의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서 그 판사의 판결을 듣고 첫 번째 내뱉었던 말이 오 마이 갓 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보고 동경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우러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집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신앙이 필요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여기저기 가보려니 갈 때는 마땅이었고 교회 에어컨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은 있을까요 혹시?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뭔가 하나님 위로를 받고자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자 하고 내 연약한 삶이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을 교회에 나온 것, 이 안에 이 지금 모습만을 가지고 그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따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다 이 집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신의 독특한 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떤 모습, 신앙의 형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다 만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전혀 몰랐다가 식사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음식을 제공한 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모습, 어떤 곳에 눈을 뜨기도 하지만, 혹은 예배를 드리려 주일에 교회로 나오는 모습,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모습,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갖추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우리만의 집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은 집조차 없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집이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집이 없는데 왜 그 삶을 굳이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집이 생기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집이 안 생기고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그럴 만한 경건의 모양들을 다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분 보니까 저분은 정말 너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저분은 내가 봐도 좀 본받을 만해.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이 모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하는 것들 우리가 구분을 찾아내기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점, 무엇이 그들을 구분짓게 만들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두 사람을 비유하셨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경건의 모양들을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보여지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밑에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6장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는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마태복음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되었던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땅을 파고 그 땅 밑에 반석 위에 주춧돌을 딱 내려놓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땅에 굳건히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먼저 기초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냥 튼튼해 보이는 흙 위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는 사람, 이걸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집을 사진을 찍어놓고 비유를 해보면 전혀 차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보여주지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모두가 결국에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 신앙생활 그렇지 뭐, 아니 저 집사님 뭐 대부분 다 저렇게 신앙하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별로 다를 것이 없지 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다 나도 그냥 웬만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집을 경건의 모양을 나름대로는 갖추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차이는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에너지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들과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빨리 보기 좋게 쉽게 집을 짓는 것만 생각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성공과 안녕과 평안함과 어떤 건물의 모양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집과는 전혀 다른 그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집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무런 차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그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설계사에 의해서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집이 지어졌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질 때 기초공사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주유소 밑에 탱이 심어져 있던 이 탱크 있지 않습니까? 이 탱크가 나온 거예요. 탱크 제거하는데 8만 불, 10만 불. 그러니까 시간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근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변수가 생겨서 기초공사 2년 한 게 아니라 설계자가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비슷하게 건축 설계에 들어갔던 다른 건물들은 2년 정도 지났을 때 웬만히 그 모양도 갖춰지고 어떤 작은 건물들은 이미 입주도 했는데, 여기는 아직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건축가가 거기에 비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건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호텔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텔에 이제 투숙을 하게 되고 뭐 살았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뭐 시설이야 어떻게 만들어야 다른 거니까 뭐 다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언제 나타났냐면,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동경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동경 대지진 아시죠? 이 동경 대지진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대형 건물들이 다 붕괴된 엄청난 이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때 독보적으로 건물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내부 물건 하나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건물을 따지면 그게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이 건축사, 이 설계사의 공로와 그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경 임페리얼 호텔 하면 여전히 호텔의 웅장함보다는 호텔을 설계했던 프랭크 라이트 건축사의 그 업적과 공로가 인정을 받는 호텔로 그렇게 그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는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직분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각양의 믿음대로 그 분량대로 감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신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사명을 주셨을 뿐 우위를 가지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이런 건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 신앙적 영성의 깊이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사진 찍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죠. 자, 비는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비는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지는 게 비입니다. 바람도 나쁜 사람은 많이, 착한 사람은 적게 불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비바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운 상황은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이 모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인생에 파고는 없을 거야. 나는 평탄만 할 거야. 나는 괴로운 일은 싫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장인어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맏아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위를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 중에 이복 동생을 겁탈한 그 일이 자기 가정 내에서 벌어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파고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누구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아내인데 분명히 남편인데 굳이 소개 못하고 굳이 소개 안 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굳이 소개 안 하려고 할 때 행복한 삶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 상처가 사라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다행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보여질 때가 아니라 드러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고린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터전 위에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아니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호주에 심겨진 대부분의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암지대에 세워지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보면서 넘어졌네 이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적용하면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평상시에는 참 존경스러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신앙 깊어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전에 가셨던 모든 모습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과는 외인처럼 지내는 모습들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었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괴로움이 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쓸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활동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가 멀쩡한 사지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호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그분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지 다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 위로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위대한 목회자들 보니까 다 백혈병에도 걸리고 암에도 한번 걸렸다 나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건강한 것 같아서 그럴 기운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좀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뿐이지 그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나도 저분처럼 뭔가 있으면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으면 이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믿음과 말씀 위에서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굳게 뿌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좀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미 그 차이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나타나는 것이 당장 지금이 아니라 나중일 뿐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그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두 분이 목사님, 그날이 오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제 목회 경력 속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최소한 그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두 분이 지금 다 하나님과 소원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고 듣기만 할 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야고보서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찌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더디 걸려도, 좀 힘이 들어도, 좀 괴로운 시간이 와도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먼저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1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바로 비가 계속 오면 이 씨앗이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 비 오면 잘 자랄 텐데. 잘 자랄 것 같죠. 비가 오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다가 쉽게 물을 공급받으니까 더 깊이 뿌리를 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별로 없잖아요. 영양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씨앗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생각이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종의 유전자, 같은 유전자를 가진 종의 식물들은 같은 종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이 식물에 대한 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씨, 박씨, 최씨 뭐 여러 가지 씨가 있잖아요. 김씨를 가진 이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 자기 옆에 김씨를 가진, 족보를 가진 또 다른 자기 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종자들은 뿌리를 내릴 때 서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양보한대요. 그런데 김씨 가진 나무하고 박씨 가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내릴 때 이 나무들이 전혀 옆에 거 상관하지 않고 사방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식물도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식물도 뿌리를 내려야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빠른 것만 생각하고 형통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물 지으며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을 거예요. 아유, 저 금수저들, 쟤들은 좋겠다. 좋게 태어나서, 머리 좋게 태어나서 저렇게 그 왕과 같이 생활하고. 근데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너희들 나에게 절하네? 내 신상에게 절하네? 그럼 죽일 거야. 죽여도 저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내가 왕과 당신의 섬기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소서.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뿌리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엄포를 놨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안디옥 교회 교부, 그에게 황제가 얼마나 많이 회유했습니까? 한 번만 그냥 아니라고만 해라, 그냥 예수 그분도 사람이라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황제시여, 지금까지 내 평생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뿌리 위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궁극적인 최후에 당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 어려움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 보여지는 집이 화려하고 경건의 모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두드려보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그래서 어려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실족하는 것을, 누구도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듣고 따르려는 겁니다. 2019년 첫 번째 카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말씀으로 첫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순종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안 될까 잘 될까를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분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저분을 축복하시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죠. 저는 그분들의 그 표본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예화도 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아도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 보여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순종하시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노력하시면 그 열매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십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냥 어디 한 군데 두지 마시고 때에 따라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9년도에 정말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